시청자 여러분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현월TV 채널지기 현월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십계명의 서문 제2부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의 서문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었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아멘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애굽의 지배자이자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을 받았던 바로가 정말 힘든 노역들을 시키면서 정말 시달리면서 살았던 것이 사실이죠. 자, 노예로서 성을 쌓고 또 피라미드 건설에 동원되기도 했으며 또 농사일도 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이제 사용한 것이 민족 분열 정책.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위에서 조정하는 사람은 이제 주로 이제 펜을 사용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무실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뭐 현장 소장이라든지 또 이제 간단하게는 십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누구를 세웠겠어요?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세웠다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노동판에서 이제 현장에서 일하던 인부들이 불만이 생기면 당연히 누구한테 불만을 갖겠습니까? 당연히 지휘 체계에 따르면은 그 현장 소장이나 십장에게 이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죠. 사무실에서 조용히 이제 경영하는 사람이 아니고 현장 소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윗선에서 어려운 일을 시키면 현장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정말로 그 밑에 있는 사람, 즉 이제 일선 노동자에게 어려운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불만은 이제 그 시키는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반목하게 되고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가 이런 정책을 또 썼죠. 그래서 서로 한마음 한뜻이 못 되면 그러지 않습니까? 서로 정말로 힘들어가지고 그냥 죽기 살기로 일하고 있는데 또 서로 간에 이렇게 분열되어 있으니 당연히 반란은 꿈도 못 꿉니다. 그래서 또 이제 민족 말살책이란 걸 또 써요. 뭐냐? 이스라엘 남자 아이들을 갖다가 막 태어나면 남자 아이면 그냥 나일강에 던져버리는 악어 밥으로 주라는 어떤 아주 끔찍한 명령을 내리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의 종들이기 때문에 바로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어요. 그런데 바로의 말을 들으면 민족이 없어집니다. 즉 바로의 말을 들으나 안 들으나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나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하신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죄의 종노릇을 하는데 나중에 주는 품삯은 뭐냐? 사망이라는 거죠. 이것이 어떤 죄의 종된 인생이 보여주는 어떤 비참한 현실입니다. 애굽 땅 바로의 종되었던 집에서 비참하게 이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죽음을 항상 직면하여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그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실 때 이스라엘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하냐? 그들이 어려움에 너무 겪어서 이제 처해 있으니까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식으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그랬을까? 여기에 대한 해답이 출애굽기 2장 23절과 3장 9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한글 성경에 나와 있기를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 부르짖음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기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성경의 용례를 봤을 때는 여기서의 부르짖음은 완전히 막다른 상황에 처했을 때 외치는 절규에 가까운 곡소리죠. 곡소리. 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10번째 재앙, 즉 장자들을 치시는 벌을 내렸을 때, 모든 초태생을 치시는 벌을 내렸을 때 12장 30절에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고 했을 때 사용된 단어도 똑같아요. 이때 단어는 곡소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소리 날 정도로 어렵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반응하고 들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 즉 이스라엘의 곡소리 나는 상황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경륜과 때에 이르러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자 이제 나타나신 것이요.
그렇게 곡소리 나기 어려운 상황에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가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잘 순종 안 합니다. 좀 들어보려고 했다가, 그게 모세 때문에 바로가 더 어려운 일을 시키니까 그들의 마음이 돌아서 버린 거죠. 바로가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이제 벽돌을 막 굽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그럽니다. 너 때문에 더 힘들게 됐다. 어찌할 것이냐. 그리고는 이제 모세의 말을 더 안 듣습니다. 즉 처음부터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죠. 그리고 계속해서 광야 생활 40년이 지나고도 듣지 않았어요. 이 점에 대해서 모세가 신명기 9장 24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다라고. 이 불순종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것에 있어서 조금의 공로도 없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몇 년 전에 출애굽을 다룬 리들리 스콧이라는 좀 유명한 감독이 있습니다. 이 감독이 뭐 만들었냐면 에어리언 만들었어요. 그냥 아주 첫 번째 작품이 아마 이 감독 건데 이걸로 이제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죠. 근데 이 엑소더스 신들과 왕들이라는 엉망진창의 영화 이제 보러 갔다가 아주 땅을 치며 후회했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저기 이스라엘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뭔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필두로 해가지고 신의 협력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그들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장면들이 막 나옵니다. 신인 협력설이죠. 영화 엑소더스의 신은 인간의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자, 이방신이죠. 성경에 나오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영화 안 보셨다면 다행이고요. 보실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자,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우상을 섬겼고 광야에서도 애굽에서 섬기던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처음부터 목이 꼿꼿해가지고 이렇게 백성들이 그랬던 백성들이고, 구원받을 만한 단 1%의 의로움도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기 위해 행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제가 도르트 신조 해설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죠. 강조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로지 자신의 무한하신 자비로우심과 긍휼하심으로 종되었던 자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거역한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선언을 하셔요. 이 선언 앞에서 그들은 그 말씀을 제대로 실감할 수 있습니다. 바로의 말을 순종해도 죽고 순종하지 않아도 죽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던 우리들이 아니었는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절망적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그 거룩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은혜로 주신 그 거룩한 이름 여호와를 떠올립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족장들에게는 엘 샤다이, 즉 전능자로서 계시를 하셨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직접적으로 계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구원의 일을, 큰 일을 보게 하시고 또한 그 구원의 언약에 참여토록 하시면서 여호와라는 신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구원의 일을 보게 하시고 또한 그 구원의 언약에 참여토록 하시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의 하나님이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너희들이 아닙니다. 너희도 아니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놓고 선언하는 말씀인과 동시에 너희 중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언약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 각각은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이제는 나아갈 책임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다음 시간 십계명의 서문 3부에서 서문을 통해 기억해야 될 두 가지를 더 살펴보고요.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